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친히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이 되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받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평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 축하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누군가를 축하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기쁨을 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에 있어서 성탄절에 축하를 받아야 할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그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죠. 이같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기에 예수님이 오늘 이날은 기뻐하셔야 하고요. 또한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생활이 되어져야 하느냐?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자라면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주님 앞에 기뻐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이 성탄절에 주인공이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공은 뒤로 하고 우리 자신만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주인공 대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에게 집중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경우 성경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지금 헤롯 왕을 소개하고 있는데 헤롯 왕은 예수님에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가 지금 저질렀던 것이 무엇이죠? 2살 아래에 그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잔인한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이 되어졌다면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집중하였더니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독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함께 참여하고자 했던 동방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또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러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졌더니 살인자의 모습이 되었는데, 오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즉 축하하는 자가 되었고 아기 예수 탄생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나 자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이 제일 먼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놓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또한 그 기쁨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왜 이렇게 자신의 그 모든 일터들을 다 내려놓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목자들에게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천사들을 보자마자 무서워 떨었지만 천사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안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곧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또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결국 우리는 무엇을 얻은 자임을 보게 됩니까? 평화를 얻은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신앙생활 속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즉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생활권은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는 그 현장 가운데도 두려워하고 또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르러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동시에 두려워해야 할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할 대상이 결국 누구라는 것을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대상은 세상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을 얻게 되느냐?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는 무엇이 심어져 있느냐? 앞으로의 미래와 소망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요? 주님께 집중하여서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탄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또한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목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아기 예수를 찾아가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가 어디에 탄생하느냐, 어디에서 탄생하느냐를 천사들이 명확히 가르쳐 주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게 되면 지금 천사들이 가르쳐 준 것은 무엇입니까?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인 아기.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천사가 정확한 주소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죠. 이 모습 속에서는 무엇을 우리는 깨닫게 되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온 동네를 찾아다니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소망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졌을 때요, 우리는 명확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짐을 오늘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동방박사들이 찾아다닌 그 시간들을 또한 보게 되면, 그 목자들이 찾아간 그 시간들을 보게 되면 늦은 밤 시간이었어요. 지금 현대적으로는 이렇게 불이 저녁에도 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두운 그 밤늦은 시간에 찾기 어려운 그때에 그들은 찾는 것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기 예수를 찾는 그 일에 그들은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음을, 끝까지 순종하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아기 예수 탄생 그 자리에 딱 찾아오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국간에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기 예수는 만왕의 왕임을 분명하게 그들은 깨닫고 있었어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난다?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정말 저 아이가 예수가 맞나? 그렇다고 특별한 모습도 아닌 저 아이가 정말 예수란 말인가?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찾아온 그 장소가 혹시 잘못 온 곳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했는데, 하지만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말씀의 확신을 얻으며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또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찬양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왕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그들은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한 가지 무엇이었느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 장년들조차도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성탄절도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청년들도 친구들과 더불어 또한 본인과 교제하는 사람과의 그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기며 성탄절에 대한 깊은 의미를 두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자녀로서 이 성탄절에만큼은 누구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독일에서 유명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 우리 그 광고 영상을 잠시 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촬영했던 유명한 광고 한번 보여주시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강아지와 단둘이 사는 할아버지. 자녀들이 보내온 크리스마스 카드와 음성 메시지를 들으며 쓸쓸히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자녀들이 찾아온 옆집은 얼마나 행복할까? 혼자 먹는 식사는 너무 외롭습니다. 해외 출장에, 당직 근무에, 각자의 일로 바쁜 자녀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고 눈물과 후회 속에 아버지의 집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식탁에는 초가 켜져 있고 이때 아버지가 멀쩡한 모습으로 자녀를 맞이합니다. Wie hätte ich euch denn sonst alle zusammenbringen sollen?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기는 손녀.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생애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I started thinking about myself. How would I do this if I had to? If I reached these, and I did. I found this sympathy for this man.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이 광고는 닷새 만에 유튜브 조회수 2,700만 건을 돌파하며 전 세계 네티즌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신 것처럼 한 가정의 아버지라고 보이죠. 이 할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하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하였음을 보게 됩니까? 그저 자신들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 핑계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할아버지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이 죽었다라는 그 편지를 자녀들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 편지를 받은 자녀들은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짤막한 광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광고의 내용 속에서는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희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의미를 마음에 담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해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권이 되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나 중심적인 그 생활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예수 탄생에 대한 큰 의미와 더불어 오늘 우리들이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기준의 생활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함을 고백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권이 되기 위하여 오늘로 노력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원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깊은 내막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인간적으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요? 외로우니까 함께하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외롭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결국 오늘 말씀의 토대로 보게 되면 함께 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냐?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광고 속에서도 보신 것처럼 함께 하였더니 그 가족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까? 함께 하여. 결국 주님께서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깊은 내막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냐?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 평화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앞에 띄워주셨네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내 발 앞에 엎드려 누구냐같이 힘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말씀하노라. 18절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은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결국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깊은 의미와 더불어 또한 오늘 18절 말씀을 여러 번 읽으셨던 것처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다시 말해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와 같은 이 목적 아래 순종하시되 특별히 주님과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동방박사들 목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경청해야 되고요. 늘 주님과의 그 만남의 교제를 기뻐하며 주님과의 그 만남의 그 교제의 시간을 이제는 늘려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생활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만남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시느냐? 바로 평화를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평화의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평화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